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강한현우가 한 절씩 읽어주시겠습니다. When Jesus was in the temple, he watched the rich people dropping their gifts in the collection box. He also saw a poor widow put in 2 very small copper coins. I tell you the truth, Jesus said, this poor widow has given more than all the rest of them. All those people gave their gifts out of their wealth, but she, out of her poverty, put in all she had to live on.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이 아니라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그 고난 주간에 며칠 동안을 집중하여서 누구에게 말씀을 하셨던 것을 나누었어요. 누구에게 집중하여서 말씀을 나눴죠?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집중하여서 이야기하셨어요. 그들을 단순히 혼내기 위하여서 그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그냥 지적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주셨을까? 아니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중요한 시기에 이제 십자가를 며칠 남겨두지 않은 그 시기에 그 사람들에게 집중하여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예수님은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하셨던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갈 지도자들에게 마음이 있었고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돌이키면, 그들이 잘 가르치면, 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다 무장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바른 길로 인도하면 유대 백성들 또한 그렇게 영향을 받아서 그 길로 갈 수 있었기에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정말 중요한 시간을 할애해서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고 이런 일들을 하셨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들은 그것을 깨달았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돌이켰어요? 돌이키지 못했어요? 돌이키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떻게 하기로 했죠?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계략을 세워요. 참 안타까운 말씀이죠.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36절까지의 전체의 말씀이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계속 쏟아져 나와요. 그들을 꼭 혼내는 것 같지만 그 혼내는 만약에 사랑이 없으면 관심이 없으면 그 사람을 혼낼까요? 아니요. 그냥 아무 상관없이 그냥 등을 돌리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한 장을 다 걸쳐서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왜? 그들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돌이켰으면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담아서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그렇게 막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안타까움을 다 쏟아내신 이후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오늘의 말씀이 나와요.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은 왜 기록을 하지 않았는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은 특별하게 이 말씀을 딱 중간에 넣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이따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 일단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신 거예요? 여전히 성전에 계시는데 성전에 어디에 계시는 걸까요? 어퍼링 바스켓이 있는 잘 보이는 어떤 자리에 앉아서 지켜보고 계셔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죠? 부자들이 돈을 넣는 것과 헌금을 넣는 것과 또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넣는 것을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시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누구죠?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특별히 누가복음은 이 말씀을 여기에 기록을 하고 계셨을까? 일단 이 말씀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하신 특별한 행동이 있어요. 그 행동이 뭐냐면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사람들을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이 말씀을 읽으면 조금 이렇게 좀 두려움이 있었어요. 헌금함에 이렇게 헌금을 넣는 것을 예수님이 다 보고 계시네. 근데 예수님은 단순히 그냥 헌금함에 뭐 얼마를 넣고 있는지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계속해서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확인을 하죠. 뭐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너무 많으셔서 우리에게 한시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신다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세요. 부모가 된 우리들도 잘 알고 있어요. 한순간도 자녀가 눈 밖에서 벗어나는 것을 견디지 못하죠.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또한 우리에게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칭찬할 것을 칭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표현하시기를 어떻게 표현을 하셨냐면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라는 칭찬을 하기를 원하세요.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부자들은 얼마를 넣었을까요? 이 부자들은 대략 누구일까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소위 말하는 부유층, 종교 지도자들이요, 권력과 힘이 있었고 돈이 있었던 사람들이 이들은 얼마를 넣었을까요? 예전에 우리가 바리새인들의 11조 얘기를 했었죠. 바리새인들의 11조가 어느 정도였다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10분의 1, 2, 3 엄청 많은 그 돈을 헌금함에 넣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예물을 헌금을 오퍼링을 드렸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그들 보고 많이 넣었다고 하지 않고 가난한 과부가 넣은 그 돈이 더 많다라고 그래요. 그 과부가 얼마를 넣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2렙돈. 2렙돈 얼마인 줄 아세요? 마가복음에서는 한 고드란트라고 표현이 돼요. 한 고드란트는 얼마냐면 한 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가 레이버가 벌 수 있는 돈이에요. 그것의 약 50분의 1 정도 되는 거예요. 한번 계산해 보실래요? 우리가 한 달에 하루에 한 10만 원을 번다, 100불을 번다라고 생각을 하면 막 쪼개면 그냥 쉽게 말해서 500원, 1000원이에요. 50 cents or $1 or $2. 굉장히 적은 돈이었어요. 이 돈을 넣은 과부를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많이 넣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액수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더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죠. 이 과부는 뭘 넣었다고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 가난한 과부는 그 2렙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굶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라도 있으면
지금 우리말로 하면 햄버거라도 사 먹을 수 있어요. 그거라면 빵이라도 하나 사 먹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 돈을 다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많이 넣었다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생활비 전부를 넣은 그 여인에게, 가난한 과부에게 전부 다 넣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칭찬을 하세요. 자,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이 중간에 이렇게 다 기록을 했을까? 이게 아이러니가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20장 이 47절 한번 보실래요? Chapter 20, verse 47 보세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그들이 누구예요? 서기관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이 누구의 가산을 삼킨대요? 과부의 가산을 삼킨대요.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연결되어질 때 누가 등장을 해요? 과부가 등장을 해요. 근데 그 과부, 가난한 과부, 왜 가난해요? 가산을 누가 가져가 버린 거예요? 내 재산을 누가 가져가 버린 거예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 돈을 가져다가 내가 하나님께 헌금 드려요 하고 오퍼링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 가난한 과부는 다 뺏긴 중에서도 나머지 것 자기가 생활비로 가지고, 최소의 생활비를 가지고 햄버거라도 빵이라도 사 먹어야 될 그 돈을 헌금함에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함께 읽을 말씀인데 한번 보세요. verse 5 보세요. chapter 21 verse 5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이 아름다운 돌과 허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부자가 넣었든 가난한 과부가 넣었든 그것으로 인해서 뭐가 지어진 거예요? 성전이 지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이 가난한 과부를 칭찬하셨을 때 더 집중하여서 성전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무엇으로 지어졌다고요? 헌물로, 헌금으로 지어진 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 빼앗기고 다 없는 가난한 과부가 드린 그 헌금이 왜 이토록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곳에 말씀에 집중되어져서 기록되어졌느냐? 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 가운데 이렇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셨을까? 비록 가난한 과부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생활비 전부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칭찬받은, 예수님에게 칭찬받은 이 가난한 과부. 이 가난한 과부를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름다운 성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더 말씀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겉으로 보이는 그 성전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것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거라고 분명하게 예언하세요. 그 성전은 어떤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이 가난한 과부를 통해서 지어지는 성전은 어떤 성전이에요? 우리 성전이에요. 이 가난한 과부에게는 이미 그 성전이 임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이미 이루어진 자예요. 그러니 내가 가지고 있는 두렵던, 비록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이지만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성전이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나.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포인트를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뭐예요? 너의 것 전부를 나에게 줄 수 있니?
너의 전부를 넣을 수 있니? 참 쉽지 않은 도전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많은 것들 하나님 가져가세요라고 쉽게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의 마음가짐은 늘 이 가난한 과부와 같은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아름다운 성전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오늘 말씀 가운데에 참 쉽게 좀 정리해야 되는 주님교회의 헌금에 대한 좀 정리를 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헌금이란 무엇일까? 헌금이 도대체 뭐지? 예전에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일부를 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좀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보아야 될 것은 뭐냐면 헌금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첫 번째로는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가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지켜보고 계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원하여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과부는 어떻게 드린 거예요? 내 생활비,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그냥 드렸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헌금이란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이 전부에는 물질뿐만이 아니라 나 자신도 포함이 되어져요. 헌금이란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11조 하면 드는 생각이 뭐죠? 10분의 1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11조의 마음에 담겨져 있는 그 중심적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뭐예요? 10의 10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라고 허락하신 나머지를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10의 10을 드리는 마음으로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것이 11조의 정신이에요. 주님교회 성도들이 헌금에 대한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좀 새롭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원하여 드리는, 기꺼이 드리는 그 마음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저 자녀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저 아이가 저 전부를 나에게 바치는구나 라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헌금이란 그런 거예요.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마다 우리 주님교회의 그 헌금에 대한 이 생각들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고 계세요.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그 마음을 보고 계세요. 나의 전부를 드리겠다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드리는 그 헌금을 보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헌금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전을 꾸미는 그런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딱 중간에 되어져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가난한 과부의 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던 거예요. 비록 다 빼앗기고 비록 다 착취당하고 비록 다 없어질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성전이 나에게 우리에게 임하여 진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 연결되어지는 말씀인데 예루살렘 성이 다 망하는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러시고 나서 예루살렘 성이 완성되어지는 말씀을 하세요. 예루살렘 성의 완성은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끌고 가실 그 곳, 그것이 예루살렘 성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옛날 예루살렘 성은 예루살렘 성전은 다 망하지만 이제 새로운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쭉 연결이 되어져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고난 주간에 참 귀한 시간들을 할애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이제 이후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 이후에는 이제 확 시간들이 막 지나가면서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딱 정리해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 성전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역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의 메시지를 갖고 가셨어요. 그 메시지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오늘 말씀과 연결이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전부 드린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라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나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를 드립니다.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의 헌금을 보며 우리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자원하여 기꺼이 드리는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리는 즐거이 드리는 그 헌금을 보고 계십니다. 더불어서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그것을 드리는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가짐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 나의 전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기꺼이 드리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언제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더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힌트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함께 나눌 그 말씀들 가운데에 더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어서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도 경험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하게 들어갔을 때 더 즐기며 더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